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 성경 말씀이라 읽고 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본문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기록된 거라면 좋은 것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좋은 걸로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이 안에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심지어 끔찍한 거, 저 사사기 저 뒤에 가면 살인 토막 사건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현실적으로 노골적인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 얘기는 현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동화와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 아멘이라 해야 되지만 안 좋은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도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방향과 또 내용과 또 목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한테는 신체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도 몰랐는데요. 그 생명표 이렇게 혹시 여러분 요즘도 생명 검사를 하나요? 회사 취직할 때? 저는 제가 생명은 아닌데 제가 색각 이상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 대학 가려고 그 교대를 신청했는데 교대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어떤 건 읽히고 어떤 건 안 읽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게 그 우리 생명표 있잖아요. 보이시는 분은 다 보일 텐데 어떤 건 보이는데 어떤 거는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뭐 이러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건 아예 안 보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안 보이는 저한테는 아무리 들여대도요 안 보여요. 이걸 아는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이 자꾸 놀려요. 이 색깔 뭐 색깔? 그래서 놀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쓰셨던 표현 가운데 성경 많이 읽지 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진짜 우리가 성경 안 읽어야 되나요? 그런데 왜 유 목사님이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을 한 줄 아세요? 우리 아마 주변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자기를 얘기하면 연수 얘기하고요.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죠? 성경 몇 번 읽었다, 몇 독 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 똑같이 들고요.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이단 논리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물론 천주교는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66권에다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여러 종교에서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와서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틀린 눈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요 뭐하냐? 율법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종교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틀린 가지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에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에서, 오늘 1부 메시지에 있었던 내용이 뭐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의 의미를 뭘로 받으셨어요?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리스타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서론으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복음만 거 붙잡으니까 하는데도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를 새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바른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맞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여러분들 남아 계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게 돼요. 복음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은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단은요,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 놨어요. 제가 지금 2주째 청년들 만나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방향 잡았어요. 그동안 우리의 결론은 전도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할 사람 모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도할 사람 모여라고 얘기했더니 전부 다 복음이면 하나님 하신다라고 전도가 감사할 텐데, 전부 다 전도가 어떻게 돼 있냐? 부담이 돼 있어요. 전도할 사람 모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아닌가 봐, 전도하는데 나는 그게 가면 안 되나 봐, 이래서 다 복음 아닌 율법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거 새롭게 해야 되겠다. 종교에 눌려 있는 사람, 율법에 눌려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해방이고 진짜 복음이 응답임을 확인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첫 설교였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로 봐주시지만 가족들은 목사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예요. 아빠 설교 42분이나 했던데? 그러면서 저도 몇 분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0분으로 줄일게, 30분대로 줄일게, 뭐 이렇게 왔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오늘 예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복음 아니었던 율법의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동산에 선악과를 놔두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들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그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말은 안 하지만 지금도 궁금해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네모나게 생겼지는 않았지만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없었다고 얘기하냐면 비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밭과 채소도 없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냐? 이것을 다룰 인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개만 있는 현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과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귀퉁이 있었나요? 아니요. 중앙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저 구석에다 두는 것도 아니고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먹지 마? 그러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 다 하고 싶죠. 그래서 왜 동산 중앙에 놔둬서 이거 시험 들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참 나쁘다.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따먹어서 넘어지는 인간을 완전히 박살을 내셨네. 그게 제가 복음 없는 생각으로 바라보던 선악과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여기 쓸게요. 2장 17절
여러분들한테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2장 17절에 여러분에게는 언약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 복음 알기 전까지 저한테는 계속 하나님 말씀은 저한테 시험거리였어요.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장 17절에 우리 보고 따먹으면 죽인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 학교 구공부 해봅시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런데 이 문구를 바꿔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리라? 아니요. 반드시 죽으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혹시 주보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40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던 분이 5년 전에 복음 받고 예배드리시다가 엊그제 소천하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담임 목사님 가시는데 행정 목사 따라와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되어서 그 예식을 같이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무속인으로 5년 전에 돌아오셨다는데 예배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처럼 너무 예배가 편안하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무속인으로 살았는데 강신물이에요. 그런데 복음 받고 하나님이 완전히 인생을 뒤집게 하셔서 그래서 이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데려가신 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여러분들을 절대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빨리 복음을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세요. 이해돼요. 제가 여러분 때 그랬으니까. 작은 교회 아버지 목회하셨는데 교회 제가 방송도 좀 할 줄 압니다. 방송 직원이 없었으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하고 그러고만 하고 다녔어요. 교회 웬만한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밤 8시였어요. 해 좀 짧으면 8시, 해 좀 길면 7시 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 밤 11시. 그러니까 그때 누우면서 생각해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교회 생활은 너무 고달파. 그게 복음 알기 전에 교회 생활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복음이 안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안 할 수는 없고 족쇄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알기 전에 모든 말한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혹시 불신자에서 온 친구들은 이 말을 너무 은혜스럽게 왔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여러분 고백에 나와져요? 그거 아니면 교회 생활이 고달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 말고는 다 할게요. 그게 제 어릴 때 소원.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따먹으면 가만 안 둬 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관점을 사단이 계속 속여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꾸 율법이 보도록 사단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대를 놓고 오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전쟁이 우리에게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위기, 갈등 등등등등등, 이게 우리 속에 한적해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 알고 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새가족부터 오래 있었거든요. 복음 받고 새가족 오신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러 와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면서요.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당당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문제가 문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 죄송하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3절에 나오죠.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블레셋이란 나라가 5개 지역으로 있는 소도시가 모여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 들어보셨죠? 그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고 하는 5 나라가 모인 게 블레셋에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과 또 히위 족속과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5절 이후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7나라 31왕들을 현장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현장 가운데 살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복음 모르던 제 착각은 뭐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족만 많아도 집안에 바람 잘 일이 없어요.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제가 농담으로 남자아이인데 보험 안 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겁도 많고, 그래서 자전거도 안 배우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싶은데 쟤는 그냥 그런 거 하고 까가 뭐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웬걸요? 학교에서 선생님 전화 왔대. 키가 좀 지금 밥 먹고 엄청 커졌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손가락에 들거든요. 굳이 복도에서 뛰어놀다가 천장 건드려가지고 천장 깨졌다고 변상하라고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 생각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듣고 사니까 제 소원은, 지금도 제 소원은, 저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무인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아무 방해 안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어서 그냥 좀 평화롭게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맨날 현실은 교회네요. 그리고 집도 교회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뭐 해서 뭐 없으면 집에 와가지고 뭐 좀 달라 하면 이렇게 그냥 교회 관리 집사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가 너무 싫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7족속 31왕이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겁니다. 현장에 왜 보내셨죠? 살리라고요. 그 현장을요, 치유하라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현장을 복음화하라고 보내놨는데, 현실은요, 그 현장에 동화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현장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이 말 저 말에 휘둘리고, 그러면서 끌려가고 결국 그 속에 같이 망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그런데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본문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장에 보내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또 그리고요, 그 다음 볼게요. 사사기 3장 12절, 이거는 그 다음 세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지파에게 짓밟히도록 남겨두세요.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또 다음 세대거든요. 에옷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계속 반복되는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시끄럽다? 그게 현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현장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게 현장이니까요.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여러분, 사단이 교회 안에는 없어요? 사단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뺏어가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도록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상황은 계속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십시다. 그게 사사기 3장 9절이요. 그 앞에서부터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지금 3장 7절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데는 오늘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방치하세요? 8년 동안 방치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또 3장 12절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스골론을 강성하게 하사라고 해서 모압.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인물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모압, 암몬. 모압, 암몬이 사실은 롯의 자녀들로 인해서 생겨진 지파예요. 그럼 이스라엘하고는 혈연 관계예요. 완전히 남은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였다고요. 근데 복음하고 갈라지니까 원수가 되어서 전쟁이 나요. 모압, 암몬, 롯의 두 딸이 나중에 복음 없이 씨앗을 남겼던 그 현장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 암몬이 지금의 암만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들을 강하게 해서 얼마나 지금 어렵게 만드냐? 14절에 보면 18해 동안 어렵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9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도 기도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한계가 왔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비참한 마음 들어요? 대부분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대부분이 비참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문제 안 만나면 하나님 안 찾는 줄 아세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시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시간을 너무 비참해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문제 만나기 전에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3장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4장 3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해서 지금 사사기 3장 9절, 15절, 그리고 4장 3절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그게 그 뒤에 나오죠. 3장 9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해서 지난주 얘기했던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사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강성하다, 그 사람 없을 때는 무너지니까 자꾸 우리는 영웅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영웅이 아니라 이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들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유 목사님을 보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을 쓰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약점이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혹시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내 문제에 걸려 계세요? 나는 이게 약해요, 저게 약해요, 난 이게 모자라요. 전부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3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 렘넌트 7명에 주셨던 메시지와 똑같은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렘넌트 7명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임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한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9절을 볼까요? 3장 19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3장 10절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뒤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28절에도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또 그리고요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10절 그리고 28절 4장 14절 제가 일부러 사람 이름을 안 썼어요. 저는 어릴 때 이거 외우면서 컸거든요. 처음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기존 교회가 뭘 잘하냐? 그리스도 빼고 성경 얘기는 너무 잘 가르쳐. 그래서 머리는 쏙쏙 박혔어. 근데 뭐는 안 보이냐? 그리스도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파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복음 만나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그때 배웠던 그게 이 복음 말고 딱 꿰어지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왔더니 약점이 생겼어요.
너무 소위 말하는 쪽집게 강사처럼 해주시는 유목사님 메시지만 알고 나머지 성경을 너무 몰라. 여러분 이거 알면 풍성하게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만큼이 보여지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사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에게 자꾸 반응해. 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3장 4장에 요 2장의 인물들은 4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 세웠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이겼더라. 너무 싱겁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뭔 얘기냐? 그 사람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문제 속에 있었는데, 지금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8년, 18년, 제가 하나는 얘기를 안 했는데 4장에 나오는 이때는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3장 11절에 보시면 그 사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몇 년을 나타나요?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몇 년 어려웠어요? 8년 어려웠는데 40년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3장 30절을 보시면 모압에 18년 동안 어려웠는데 하나님 얼마나 응답을 주시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3장 30절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할만하죠? 분명히 지금 8년, 18년 이런 시간 동안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서니까 몇 배 더 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요 5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하시냐? 이때도 40년을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간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완전 다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적용해야 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인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응답을 보는 겁니다.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누가 조금 전도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띄울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너무 잘한 것처럼 사람을 막 띄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 그 띄워진 사람이 또 어깨에 또 힘주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확신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면 확신이 센 거랑 교만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쓰셨다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확신을 넘어서 사람이 뻣뻣해질까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띄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에 힘들어간다? 여러분 그게 솟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렘넌트 7명, 유목사님 워낙 렘넌트 7명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 렘넌트 7명이 너무 완벽해 보여. 그러니까 걔네들이 응답 받나 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요. 저는 오히려 성경 안에 있는 그들의 약점이나 그들이 실수했던 거 자꾸 파헤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랑 비슷해요. 똑같이 실수해요. 자꾸 시간이 지금 가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점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보는 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려면 사실은 중요한 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했냐 안 했냐 행동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뭘 강조하죠?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강조해요. 무엇을 소유했냐? 우리가 소유한 거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보는 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기 전에는 제가 맨날 여기 걸렸어요.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좀 극단적인 얘기해 볼게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근데 23시간 59분 59초를 불신앙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1초를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았어요. 그러면 23시간 59분 59초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벌 받을까요? 1초에 오늘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실까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하루 종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잠깐 실수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 또 졌어요 이러면서 또 눌려 계실걸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죄책감. 근데 복음은요, 아니요. 하루 종일 넘어져 있어도 오늘 붙잡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1초를 붙잡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회사 일로 바빠서 기도 못했다 상관없어요. 불신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1초, 여러분의 10초에 오늘 나는 다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오늘 뭐 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저는 일본 메시지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라. 안 되는 응답 내려놓고, 복음 아닌 건 내려놓고, 응답 안 되는 건 내려놓고, 그리고 미래 아닌 것 내려놓고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 말을 언약 붙잡아는 얘기죠. 그리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오늘도 방법은 뭐냐? 캠프 메시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 그리고 장소,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속에, 그 장소와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얼마나 잘하냐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를 살리는 청년 사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현장 가운데 보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릴 성령 충만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응답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사, 오늘도 참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